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요.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여기 함께 계셔요. 천사는 매일 옵니다. 오늘도 천사가 왔는데 건발을 한 아가씨예요. 여러분 보여주면 좋겠는데, 오늘은 천사가 와서 뭘 하냐면은 이게 크로마 하프 같은 계속 비파를 계속 그렇게 들려줘서 제가 그 음성대로 따라 하려고, 나는 천사 음성이 들리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불협함을 제가 했습니다. 막 어떻게든 그 소리를 제가 따라 내보려고 그랬는데, 리드왈라 칸나라바카, 너희들은 이곳이 천상의 공기가 임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공기라고도 할 수 없고 천상의 임재가 지금 풀어지고 있느니라. 와이캔너스, 이것을 놓고 너희들은 계속 중보하라. 더 많이 풀어지리라.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는 와이캔너스, 나의 특별한 또한 상이 준비되어 있고, 윌럭,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힘이 크므로 와일리키니스가, 너희들이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 누가 한 끼 금식하면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겠느냐. 한 끼 금식을 하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조연아 목사 늙어가지고 이 금식을 겁내고 있어, 이 딸이. 제가 그렇대요. 그래도 저녁 한 끼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금식한다는 거지. 한 끼 금식할 수 있겠느냐? 이 지폐를 놓고, 코 지폐를 놓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너희가 한 끼 금식하면서 이 지폐를 놓고 중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축복과 응답을 너희 눈에 보게 되리라. 너희들 응답이 리드와카, 정말 그 질병에, 그 감옥에 갇힌 자들이 해방되는 것을 볼 때에 그것들을 너희들이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느냐? 나는 너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나는 홀로 일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내가 정말 기뻐하느니라. 루이드 후할까, 너희들이 이리와까, 이곳에 내가 환상을 열 것이라. 지금 환상을 보는 자가 있다 그래요.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환상이 열려지고 있대요. 이곳에서 리드와카,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거라. 아버지, 여기는 천상의 임재가 이게 풀어진다고 했는데, 조연아 목사님은 환상을 보는데 천사들을 보는데 나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나도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환상 중에 폐가 왔어요. 할렐루야. 폐가 왔는데 주님이 이제 그 완전히 바꿔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리드와 이 천사가 비판하는 거야. 주님이, 내가 그 환상 중에 보이는데 폐가 왔는데, 폐가 온다 환상을 처음 본 거죠. 제가 믿음을 선포, 내가 아버지 이거 선포해도 될까요? 내가 선포하라 그러니까 좀 겁이 납니다. 제가 보이는데 주님이, 너가 믿음으로 선포하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그대로 너가 선포하라. 여러분, 제가 그 우자매, 그 샬롬하우스, 그들이 주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제 설교는 원고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제 주님 여기 온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자매를 제가 한 5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모임을 갖고, 특별히 제가 또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모임을 갖는데 기도를 하자는 거야. 그 중에 이제 우리 진이가 기도를 하는데, 진이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2016년도 그때 한번 만났던 16,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장기 대응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심화바라 놓고 기도할 때에 책이 출판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중보할 때에 내가 너희 교회에 장기를 풀리라. 그때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때 내가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목사 기억 안 나세요? 그런데 나는 그때 심화바를 꽂혀가지고 기억이 안 나. 그거 주님이 그때 명령하셨다고, 벌써 주님이 그 선포하셨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걸 막 선포하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선포할 때에 제 손에 지금 금가루가 지금 막 풀어지고 있어요. 막 금가루가. 우리가 그 말을 하니까, 믿음으로 금가루가 풀어진다 말을 하니까 손에서 금가루가 막 파파파파팍 생겨나는 거야. 지금도 지금 제 생겨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그걸 바라보고 막 금가루가 막 파파파팍.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미리 주어진 게 아니라 선포할 때 그때 금가루가 손에 막 부어지더라고. 그게 이제 점점 어떻게 없어지고 사라지고 집에 갈 때 한 몇 개 남았어요. 그 내가 이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걸 확대해서 보니까 아주 얇은 비닐 같은 그런 게 얹혀 있더라고, 내 손에. 근데 그게 이제 볼 때는 이제 핸드폰 찍어서 확대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아주 그런 것들이 얹혀 있더라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천상의 향기를, 천상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말이야. 지금 모가지가 자기 날아가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제자들도 나를 따른 제자들도 다 누구한테로 가고 예수님께로 다 가고 내가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다 줬는데 모든 사람 나한테 왔는데 예수님께 다 가고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좀 잘 돼야 되는데 나는 모가지를 내놔야 되고 상황이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면회를 가지 않게 해서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 예수님한테 가서 진짜 당신이 내가 오실 메시아라고 대언했는데 그 대언은 했는데 뭐가 없는 거죠? 세례 요한한테?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 음성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안수할 때에 비둘기가 거기 올리면서 내 기뻐하는 음성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이분은 정말 나는 신발끈도 매지 못한 그런 놀라운 분이다 해놓고는 믿음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면서 믿음이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보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여러분이 다 안에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율법을 뛰어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큰 귀한 선물인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지지 밑병 능예 영방방 해보세요. 지지 밑병 능예 영방방 이게 뭐예요? 이게 고린도 12장에 있는 9가지 은사야. 성령이 주시는 외적인 자, 성령님으로부터 기름 부심만 오는 은사예요. 가르치는 이것을 이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그 은사적 기름 부심이죠. 그 신령한 걸 가지고 사람들을 만지고 그래서 지지 밑병 지혜인 거야. 지혜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아멘? 지혜의 말씀. 이것도 지혜의 말씀이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원고도 준비하지 말래. 그 성령이 주시는 대로 10분이면 10분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정말 놀라운, 제가 16년째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집회 때는. 그런데 어떤 얌전한 사모님이 오신, 난 사모님인지 몰라서. 이분은 끝나고 상담도 안 받고 기도도 안 받고 늘 조용히 있다가 가시는데 올 때마다 7만 원씩 헌금을 해요. 근데 올 때마다 그걸 하시는 거야. 근데 나한테 상담도 안 받고 기도도 안 받고 항상 조용히 가셔. 그래서 내가 그분 입으로 찾아갔어요. 오늘 좀 만나고 싶다. 내가 좀 당신을 좀 만나기를 요청한다. 나 좀 끝나고 좀 만나주고 가세요. 그러니까 오셨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집회에 와서는 나한테 기도도 안 받고 상담도 안 받고 하면서 다 조용히 그렇게 가시느냐. 이러니까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이 목사님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 와서 나도 은혜를 기름 부심 받아야 되면 자기 사모에서 오는데 7년이 됐다는 거예요. 매주 목요일마다 온지. 그렇게 왔는데도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가시는 거야. 헌금을 날 7만 원씩 하시고. 근데 내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7년 동안 계속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7년 동안 여기 목요 집회 계속 왔어요. 저는 잘 모르는 거야. 아 그래요?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근데 7년 동안 대체 어떻게 매주 왔습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제가 7년 동안 하루도 한 번도 안 걸르고 왔는데 그진 목사님의 설교가 한 번도 반복된 적이 없대. 7년 동안 계속 다른 설교가 부어졌다는 거야. 이거 사람으로 하기 힘든 거예요. 한 번도 같은 설교를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다는 거야. 아멘? 새로운 것을 기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름 부심.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창조의 영을 부어달라고. 남들이 기존으로 해왔던 그 믿음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영에 내가 믿음을 화합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주 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아버지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 너희들에게 겨자씨 같은 그 믿음 하나 있다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띄우라고 그래 또 빠띄워진다 그랬어. 그 겨자씨 같은 믿음. 그 믿음은 적어졌다가 많아지기도 하지만 실적으로 그것을 딱 이렇게 쥐고 있는 것은 질이라는 거예요. 생명인 거야. 그 믿음은요, 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은 질적인 거야. 아멘? 이건 생명인 거예요. 그 질적인 그 믿음, 생명에 딱 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뭘 구해라면 믿음을 구하라 그랬어. 은사적인 믿음을 구하라 그랬어.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 이게 지금 나오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오늘 제가 음성 들었어요. 예진이가 오늘 잘 왔는데 너 지금 기관지가 너무 나쁘대. 오늘 주님이 그 개가 기관지. 너 지금 목을 왜 이렇게 싸고 있니? 마스크야. 너 지금 기관지가 안 좋대. 성령님께서. 그래서 막 이 목소리도 찬양도 안 오고 힘들대 이게. 기도도 풀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예진이가 기관지가 안 좋다. 오늘 기관지 제가 축복해주라. 그 음성 들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게 더 급하다 그러지만 아직도 우리 정영 집사님은 식도 역류하는 거 그거 놓고 더 기도해 주라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성령이 이제 음성인 거죠. 그리고 원하경 집사님 한상 가운데 제가 본 거야. 폐가 온 거야. 할렐루야. 지금 병원에서는 지금 암이 폐에 퍼졌다 수술해야 된다 그러지만 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 원하경 집사님도 그것을 가져야 되지만 믿음을 더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정말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 내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게 하리라. 그럼 엘리야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주님은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엘리야인 것을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또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들이 나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엘리야의 영은 어떤 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영을 가진 자가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고, 이 주님이 오실 때 신부를 맞을 때 그 영을 가진 자가 필요한 거야. 자, 때문에 엘리야의 영. 이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우리 마음을 다 돌이키게 하고, 또 어떻게 아버지도 우리한테 다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엘리야의 영을 또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자들이 이렇게 주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영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세례 요한도 나중에는 엘리야의 영까지 갔어요. 엘리야의 영은 무엇이냐? 주님이 딱 야고보서에 엘리야는 우리와 5장에 보면 성정이 같은 자로 돼. 우리가 똑같이 5장 6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5장 6부를 가졌는데 그가 하늘을 명하여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여러분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면 겁이 나서 여기 목에 이까지 와도 지식의 말씀 들려도 밖으로 못 내놔요. 오늘 창원에서 제가 중보기도 해달라 그래서 만나게 한 CEO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미션, 정말 실업가들 일으키는데 그분을 디모데처럼 쓰신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가서 주님 만나게 하시는데 오늘 이제 이분이 비행기 타고 오셔서 오늘 우리 미팅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그분이 부산에서 처음 딱 만날 때 기도를 딱 들어올 때에 걸어서 식당으로 들어오는데 주님이 디모데가 걸어 들어오고 있다. 지금 항공 우주의 반도 업체를 넣는 그 CEO예요. 대표인데 주님은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 들어오는데 굉장히 너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다. 너는 나의 디모데야. 바로 만나자마자 그분이 깜짝 놀래죠. 너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모범생이라는 거죠. 너무나 모범생.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에 나의 선교를 위한 기업을 일으킬 때에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는데 조양재 전도사님 아직 믿음이 부족하지만 디모데 역할을 함께 해서 실업가들 마지막 때 일으켜야 된다. 내가 축복하려 그 물건을 내가 선교에 쓰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지금 나이 60이래요. 얼마나 비전을 받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신 거야.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항공 반도체업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이제 확장하기가 힘든, 좀 이제 더 노후돼서 그 일을 확장할 그런 마음이 힘든 가운데 오늘 킨텍스 전시회 있으면서 저를 만나러 들리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쇼카이맨이다. 쇼카이가 뭐냐면 일본어로 소개하는 쇼카이맨이라는 거야. 그 이름을 너는 나의 쇼카이맨인데 너는 무역 상사를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때까지 했던 그 반도체 그 재능을 가지고 그쪽으로 어떤 계통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인수인계하고 그것을 연락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래서 점점 다른 아이템까지 해서 무역 상사를 네가 앞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고 너는 딱 그 양복 딱 입고 이렇게 공구찌 백 들고 딱 이렇게 쇼카이맨으로 이렇게 탁탁 이렇게 다니면서 소개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비전을 남미까지 남미와 중남미와 그리고 중동까지 길을 열 것이고 그쪽으로 있는 그런 중소 자영업체들 내가 지금 청지기 지금 3인데 루트가 없어 연결 못한 사람들 너가 그것을 정말 실력 있고 믿음이 있는데 작은데 연결 안 돼서 연결시켜서 그들을 살리면서 함께 마지막 때에 그 기업을 일으키는 그것을 네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대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정말 모든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신뢰를 해준대. 그리고 어떤 데 대기업을 인수해가지고 그 사람이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먹고 살만하니까 자동차까지 사주려고 그랬대. 근데 자기가 그걸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무찬제비 같아. 그래서 정말 무역을 하고 싶은 게 꿈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나이 60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꿈을 지금 들으시고 모세도 사실 지금 안 늦다. 유엔 나이로 60세가 청년이에요. 65세까지가 청년이야. 권사님 우리 청년이야. 아직. 65세 이상 75까지는 장년이야 장년.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달라졌어. 100세가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 청년인 거야 아직. 그래서 당신 지금 청년이라고 지금 접을 때 아니라 더 건강 관리하면서 더 이제 주님 일에. 그래서 이제 무역상사, 신성 무역상사로 이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다시 아버지가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정보대로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질적인 믿음이 있어요. 질적인 믿음은 어떻게 항상 생명을 갖고 있는 믿음이야. 그래 어떻게든 내 믿음이 작아졌다가 또 커졌다고도 하지만 질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양은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나 내가 질적인 믿음 가운데 생명을 갖고 있으면 다시 내가 이게 활성화할 수 있어. 딱 바로 믿음을 세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적어진 거지. 환경이 더 힘들어진 거지. 그러니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자기가 안수하면서 하나님 음성 틀어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다고 물어보라고 얘기 한번 보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6페이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지 마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 더 내 삶에 더 파워풀하고 그런 기적이 더 일어나야 되는데 더 안 된다. 그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구하라. 소경이 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안전뱅이가 걷는다 그랬어.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셨어요. 이걸 말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밖에 하실 수 없는 와자가 일본말로 굉장히 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이런 기적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2014년에 제가 꿈을 꿨어요. 이스라엘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꿈에 내가 천국을 간 줄 알았어. 큰 호수가 초원에 호수가 쫙 있는데 하늘이 막 그 호수에 비쳐 너무나 조용하고 호수가 고요한데 그리고 이 나무가 한 3, 4천 그루는 때를 지는 것 같아. 침대수가 쫙 때를 지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꿈에 제가 그걸 가보고 와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숲에서요 너무너무 큰 유다의 사자가 수사자 같아. 수사자가 갈기를 막 흩날리면서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수사자가 팍 튀어나오더니 나를 보고 정면으로 튀어나와. 그래서 내 꿈에서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러고는 죽은 듯이 안 죽으려고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수사자가 내 위로 싹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 음량이 얼마나 큰 수사자인지 그림자가 진하게 더 어두워진 게 싹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러고 나서 다음 장면인데 오두막에 그 숲속에 오두막이 있는데 하얀 옷 입은 남자가 천사겠지.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런 그릇에 하얀 가루가 있어요. 하얀 가루. 그걸 가지고 내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꿈에 보니까 꼭 코알라 눈처럼 됐어요, 제가. 그리고 깼어요. 이게 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대체 뭡니까? 이 꿈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한 것은 가슴에 담아둬야 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꿈으로나 주님 여러분이 계시한 것이 있어요. 또 목사님 통해서 대언이나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담아둬야 돼. 우리 준성이도 담아둬야 되는 거야. 뭘 담아둬야 되지? 뭘 너 담아줘야 되지? 나 또 잊어버렸어. 주님이 널 그 담아두라 그랬잖아. 어떤 사람? 악어 스캔? 악어. 맞아, 악어. 그건 너 담아둬야 되는 거야.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선포한 담아둬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어느 때 이루어질지 모르. 그 남들이 안 하는 특별한 엉뚱한 아이디어가 들어온다는 거야. 악어 스캔 그게 뭐 하는지 모르는데 아주 특별한 거야. 그 사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데이터를 그대로 다 저장해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보안, 은행에 돈 저금하듯이 그 보안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데이터를 탁 바로 줄 수 있는 이거를 하나님이 개발하게 하신 거지. 악어 스캔. 그런 것들이
우리 준승에게도 주님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그런 아이디어가, 엉뚱한 아이디어가 탁 들어올 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 있는 거야. 이 조연아 목사를 통해서 은사가 있으니까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야.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죠? 여러분, 박선희 집사가 이제 6월달부터 전도사가 될 텐데, 얼마나 전도사 못되게 사단이 방해를 하는지 몰라. 왜?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자기는 요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종지만하다고 생각. 근데 하나님이 기다시는 너무 큰 거야. 이 갭이 큰 거야. 엄청나게 담대한 딸이라는 거야. 지금 환경 가운데 그동안 눌려왔지만, 이제 담대함이 부어지면 막, 믿음이 부어지고 담대함이 부어지면, 이게 막 엄청나서 선포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선포하고, 그걸 한번 살릴 거라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성령님의 그런 믿음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감히 선포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이 너의 그 운명과 이런 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야. 세례요한만 잠시잠깐 모가지 잘리면 금방 천국이잖아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세례요한 상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저 그 꿈 얘기도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갑자기 2014년도 케냐에서 데이비드 선지자 팀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줄 테니까 보름간 케냐로 초청하겠다는 거야. 날 왜 초청해요? 나는 그렇게 유명한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팀들이 하는 말이, 휴거를 딱 이렇게 마지막 때를 그분이 전하는 분이니까, 데이비드 선지자가 한국에 휴거를 딱 치니까 조연아 목사가 휴거 설교가 제일 먼저 한 사람으로 뜨더라는 거야. 그 휴거에 대해서 열려있다, 제레미에 대해 열려있다 이래가지고 저를 오라고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길 왜 저를 보내셨느냐? 제가 가보니까 케냐가 끝도 없는 초원이야. 그 강활한 초원에 6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해요. 끝도 없는 초원인데 호수가 있는데, 진짜 그 침뉴스 내가 꿈에 봤던 그게 케냐인 거야. 케냐. 나이로비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그 천국처럼 아름다운지. 근데 그곳에서 까까메카라는 곳에서 나이로비에서 한 900km 들어가야 돼요. 900km를 들어가는데 케냐의 유다의 사자가 팍 튀어올랐잖아요. 케냐의, 아버지 이게 뭡니까? 케냐의 나의 영광의 그림자가 지금 케냐를 지나가고 있다고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정말 느낀 거예요. 그래서 150개국에 2명씩 다 초청을 한 거야. 나라 150개국의 모든 목사님들 2명 초청이면 300명이잖아. 그 300명을 호텔에서 전부 숙식 제공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까까메카 집회를 가는데 벤처차야. 전부 다 벤처차야. 이걸 나라에서 제공을 해.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어떻게? 그러니까 프로페트인데 최고의 프로페트라고 자기들이, 우리나라 전 세계 여방을 대표하는 최고의 선지자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자부심이 대단한 거래, 케냐에서. 그래서 900km 달려가는데, 이 무슨 대통령 하듯이 오토바이가 딱 이렇게 한 20명이 쫙 이제 먼저 앞에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보 차와 이제 딱 그 차량이, 벤츠가 쫙 가는 거예요. 900m 가는데 막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놀라운 게, The mightiest prophet. 이 케냐에는 노래 잘 부르는 아이돌 필요 없어. 케냐에는 이미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어가지고, 케냐의 아이돌은 누구냐? 케냐의 스타는 누구냐? 데이비드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갖고 길을 가는데 모든 차들이 다 비켜주는 거예요. 모든 차들이 케냐 선지자님 그 행적을 다 비켜줘. 케냐 선지자님 자기 교회도 없어. 그럼 누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섬기냐? 4,000개 교회가, 4,000개의 교회가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야. 후원을 하고 4,000개 교회가. 그 4,000개 교회가 이제 도와서 가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지나가는데 그 고속도로잖아요. 거기에 케냐 사람들이 선지자님 지나가면 거기다 땅에다가 절을 하고 땅에다 입을 맞춰. 입을 맞춰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무리 대단한 조용히 목사 지나가도 믿음 있는 사람은 입 맞춥니까? 땅에 절을 하고 입을 맞춰요. 그리고 거기 갈 때까지, 거기 도착했을 때에 진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차가 들어가 행렬까지 계속 박수가 치는데, 그때 한 600만 명의 집회가 그때 예비되어 있었거든요. 3일간. 제가 예수님이 계셨어도 이런 환대를 받았을까? 예수님이 살아 계셨어도 이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낸 것은 기적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냥 너무나 그냥 평범한 일인 거야. 여러분, 600만 명이 부르는 찬양을 들어봤습니까? 거기는요, 초원이라 딱 호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역자들만 딱 하고 나면은 600만 명 전부 초원에서 전부 다 자는 거야. 텐트 치고. 그리고 볼이 튀겨갖고 그 사람 뭐 돈이 있겠어요? 가서 가족들이 와서 다 그렇게 자고 또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4천 교회가 다 참석한 거죠. 그러는데 이들이요, 낙이 없어요. 여러분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죠.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 그 백성들은. 잠도 안 자고요.
그 2박 3일 집회에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는 자야 되는데 찬송을 불러대는 거야. 찬양을. 땅이 막 진동을 하려고 그래. 찬양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막. 그 찬양 소리가 온 땅을 막 흔드니까 지진 난 것처럼. 그 잠도 못 자고 우리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집회가 열리는데 대표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아요. 오후 3시쯤 돼서 왔어요. 근데 9시부터 사천개 교회가 다 와서 전부 다 나팔을 갖고 있어. 나팔. 그 나팔을 왜 갖고 있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그 단상이 굉장히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그 단상을 딱 박았는데 거기 전부 다 목 내밀고 다 보라는 거야. 뭘 봐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한 300이면 그 목사들이 다 목 대고 단상이 다 이렇게 키대고 이렇게 다 보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여기서 나팔 불고 저기서 나팔 불고 선지자 없어. 그 자리에 없는데 그들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그냥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정말 그 놀라운 귀한 그들에 대한 그 믿음이, 설렘이 모든 갖가지 기적들을 다 그냥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팔 불면은 태어날 때부터 걸어보지도 못한 다리가 꼬쟁이 이런 같은 애가 이렇게 걷는 거야. 그럼 사람도 박수 치면 막 그 애가 그 땅 막 달리는 거야. 할렐루야. 또 어떤 애는 어떻게 해요? 벙어리가 귀가 열리니까 찬양 소리 듣고는 비명을 지르는 거야. 막 이게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막 처음 들으니까 막 이러고 귀를 막고 막 이러고. 그리고 막 소경이 눈을 뜨고 막 기적이요. 그리고 막 뭡니까? 위험한 성병 그런 것도 막 치유가 났고 막 그 피부가 막 이런 발진이니까 그대로 깨끗하게 되고 이런 일이 막 여기서 나팔 저기서 나팔 그냥 사역자도 없는데 막 일어나는 거야. 그 장소에서. 그래가지고 오브 선지자가 한 이제 3시쯤 됐어. 단상에 올랐는데 뭐가 그 집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올라와서 간증하고 그거 확인하고 그리고 방송국에서 그거 다 촬영하고 그리고 오 선지자 그들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집회가 끝나는 거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장기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왜 나장 그 정서를 보냈나? 기적은 너무나 평이한 거야.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거야. 주님이 그랬죠. 뭐가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3이 훨씬 어려운데도 제3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전뱅이가 그걸 걸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더 어렵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게 더 쉽다라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주님이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그 능력의 그 일을 보고 내가 메시아임을 믿어라.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어떻게 해요? 걷고 문둥이의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런 일이 메시아의 그 기름 부심이 안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러나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나타났을 때에 그때 내려오실 때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얼굴이 희게 광채가 나고 구름이 덮으면서 구름이 아주 중요한 구름이 낮게까지 드리워지면서 그 변화산까지 드리워진 거야. 그리고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나타난 거야. 그래서 뭘 의논했습니까? 의논한 거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뭘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일을 의논했겠죠. 그들이 본 거야.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온 것을 본 거예요. 그 베드로가 지정신이 아니었죠. 자, 따라서 하나님 일을 보면 지정신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막 하나님이 막 천사들이 못 보고 막 이런 것도 봤기 때문에 지정신이 좀 아니야. 그 조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조현병 환자처럼 지금 좀 이렇게 막 부어지고 붕 좀 뜬 거예요. 그리고 집회 끝나고요. 제가 집에 가면은 모든 것들이 진짜 바람 빠지듯이, 허파에 바람 빠지듯이, 내가 뭘 했나 이래요. 솔직히. 그 지금은 아버지가 막 넣으셔가지고, 기름 부으셔가지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도 끝나면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사람으로 돌아가면 할 수 없는 거야. 선포도 두려워서. 그러나 이때는 주님이 임재 가운데서 막 저를 어떻게 해요? 저의 영을 아버지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상의 것들을 막 기름 부심을 보이게 하시고, 천사들 보이게 하시고, 막 이 장기가 온 걸 보이게 하시면서 막 흥분시키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은 흥분시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흥분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오세요. 금요일마다 오세요. 흥분될 일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16년 동안 중단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포로기한 와서 16년 동안 하다가 스룹바벨 하다가 사마리아에서 반대해서 16년이나 중단됐어요. 여러분 믿음이 작아지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16년 동안 중단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작아지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누가 와서 학개와 스가랴가 와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금 지으라고 하신다 했을 때에 백성들이 16년 동안 중단되고 다 마음이 그냥 힘들어가지고 시들어가지고 막 안 되고 막 내물어도 안 되고 그럴 때 그 대언의 말씀을 듣고 흥분이 된 거예요. 백성들 마음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학개 스가랴 말 한마디에 그들의 마음이 흥분된 거예요. 주님의 선포에 우리 원약의 집사님 마음 흥분되십니까? 흥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흥분이 돼서 막 몸에서 막 내 안에 모든 세포들이 막 살아나야 돼. 현실을 뛰어넘는 그 세포들이 막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환경과도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지속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이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왔을 때 정말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처럼 변모가 되었잖아. 베드로가 지정신이 아니죠. 예수님 장막을 베드로를 이렇게 모습 엘리를 위해서 장막 3개를 여기다 지을까요? 막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영광의 기름 부심이 리드와카 너희들에게 왜 필요하냐? 너희들이 왜 영광의 기름 부심이 거해야 되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영광의 기름 부심에 거할 때에 나의 리드와카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풀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광의 기름 부심을 봐야 되고 그것을 너희들이 영에 그것을 느껴야 되고 그럴 때 그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그것은 절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실제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인 거예요. 이 믿음이 은사인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은 기본이고 이 믿음의 은사는 따라해보세요.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 함께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인 거야. 이게 은사인 거야, 은사.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구하라.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바울도 기도할 때 너희들의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게 하라. 뭐?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성령님을 계속 그 안에 있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두려움이 없으려면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해.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또 어떻게 해요? 깊이.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여러분들이 깊이 빠질 때 충만한 속에 있을 때에 이 믿음을 사랑에서 있을 때 마음껏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토대가 믿음을 발휘하게 한다. 제가요 아무리 피곤해도 사랑은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운 게 새벽에 제가 이렇게 자다가 새벽 4시 반에 딱 일어나서 밑반찬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4시에 내가 밑반찬을 막 준비를 해서 여러분 이런 것조차도 성령의 감동인 거야. 그리고 막 준비하고 잠을 안 자고 그거를 차가 와서 누가 좀 우리 장로님이 운전할 때 갖고 올 수도 있는데 아니야. 내가 버스를 타도 그 무거운 데 들고 와야 되겠다. 빨리 전해주고 싶은 마음. 좀 무거워도 그래서 빨리 상대방이 전해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게 지극히 아니 밑반찬 같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랑이 그 사람 마음에 부음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심령이 힘들 수 있는 거야. 외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 성령의 사랑이 너의 마음에 부음받는다 그랬잖아. 그 성령의 사랑이 부음받으려면 그 안에 통로가 있어야지.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지. 할렐루야.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왜냐하면 그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이분을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내 새벽에 잠을 깨워서 이걸 하게 하시는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엄청 그분을 사랑하시는 줄 알아. 내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좀 찬양 시간만 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는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 그렇고 또 예배 시간에 맨날 돌아다니셔. 핸드폰 하다가 또 계속 돌아다니고 또 뒤에 괜찮으면 안문 열고 막 나가버리고 이래. 또 들어오고 막. 그래서 이러는데 나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이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새로운 그 상대편에 대한 믿음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들어온다니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들어온다니까. 할렐루야. 이것도 사랑과 그 믿음의 어떤 비밀이 있는 거예요. 따라해서 사랑과 믿음은 비밀이 있다. 사랑과 믿음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이 있을 때 믿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놓고 기도를 하냐면은, 아직 나는 심령이 아픈 사람에 대해서 그런 느껴지는 공감대는 많은데, 아직 내가 어떤 공감대가 적은가 하면은 아픈 사람에 대한 공감대가 적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자꾸 주님 부어달라고 그래. 그들이 정말 힘든 거 부어달라고 하는데, 장로님 지금 갑자기 아프게 돼서 움직이지 못하고 막 내가 나를 부축하고 있다니까, 내가 이제 그 아픈 것에 대해 그 기도를, 공감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했어. 목욕도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혼자서 못하고 머리도 그쪽 감는 거. 이렇게 답답한 거구나. 아프면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이제 좀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그 일을 능하게 하거든. 단순히 주님이 하라 그러면 순종해서 하지만, 사랑이 부어지면 내 안에 더 큰 확신이 들어와서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믿음을 확신 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고, 사랑으로 그것을 충만하게 하라. 그 믿음이 나갈 수 있도록 충만한 깊이가 사랑으로부터 부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은 능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어. 그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그 일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여러분이 드릴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이 없이는 그것이 발휘되기도 성취하기도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제자들이 딱 갔을 때 예수님 내려오니까,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아이, 귀신을 딱 들린 아이를 내쫓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쫓아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딱 얘기하신 줄 알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들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제자들이 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중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야. 그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자들을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 주님이 방언으로 막 그래요. 내가 중보 기도하는데, 우리 박성식 사람이 중보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날만 할 수 있다라고 하라. 내가 대신 선포하는 거야. 중보하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라. 하여튼 뭔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막 중보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라. 내가 대신 막 선포를 하는 거야. 막 마음이 이제 할 수 없다라는 영이 부어져 있으니까 그걸 이제 대적기도 하는 거죠. 그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할 수 있다. 이게 I can do it.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끈이 연결됐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 이게 참 계속 사단이 그 사이로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랑이 확고하게 뿌려져 내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환자들을 치유하기를 원하느냐. 아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수술 칼대지 않고 돈 없애지 않고 내 사랑으로. 우리 교회 보니까 여기도 뭐 인공심장 넣는다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건너편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인공심장 적혀 있더라고. 세상에 인공심장을 넣는 거야. 세상에 그런 걸 할 때, 세상에 줄기세포를 갖고 장기를 해서 이식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에 그럴 때 하나님은 진짜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세상이 모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인공 장기를 넣고 막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를 만드시니까 아버지가 만드신 분이야. 부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버지가 교체해서 그냥 교체하면 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하늘에 그 장기 창고들을 아버지가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저의 선포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게 찰떡처럼 합의돼야 돼요. 아버지가 그랬죠.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왜 그 사렙다 가부한테 하나님이 나를, 기근 때 그 여인에게만 나를 왜 보냈겠느냐. 여러분, 자, 따라해봐. 굉장히 중요한데, 엘리사 때에 수냄 여인이 있었는데, 그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올 때마다 방에다 모시고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방을 진짜 준비했어. 그래서 엘리사가 오면 언제든지 그 방에서 쉴 수 있도록 극진히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 도와줄 게 있냐니까 그 집에 자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강제로 주겠다라고 엘리사가 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은 거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다가 일사병으로 죽어버렸어.
근데 그 여인이 사원한테 가서 빨리 나귀를 갖고 와서 나귀를 타고 하면서 남편이 만난 거예요. 남편이 급하게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남편을 만났잖아요. 그 남편과 누구의 아기가 죽은 거야? 남편과 자기의 분신 아기가 죽은 거야. 근데 이 여자가 남편한테 그 얘기 하지 않아요. 어디 가냐 그러니까 딱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이니이다. 놀랍지 않아요? 아기가 죽었는데 그 여자는 그 엘리사를 만나러 가면서 평안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딱 만나기 전에 게하시가 나온 거예요. 엘리사 수종들은 게하시가. 무슨 일로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까지. 그 게하시한테도 평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 놀랍지 않아요? 이미 엘리사를 만나면 다 해결이 되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갔을 때 엘리사를 딱 맞을 때 다리를 탁 잡고는 다리 몽둥이 잡고는 안 놔주는 거야. 나하고 같이 빨리 갑시다. 어디 가자는 거야? 아들한테 가자는 거지. 그 내가 게하시를 보내겠다. 게하시를 보낼 때 안 된다고. 당신이 직접 가야 된다고. 당신이 내 아들 줬는데 내가 아들을 원했냐고. 당신이 직접 가서 해야 된다고. 그래 붙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아들 위에 손과 입과 이거 맞추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서 다시 안겨줬잖아요. 성경에서 이 모든 예시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전능자임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작은 일 하나도 다 어떤 우연이 아니라 완전히 필연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동시켜야 돼.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정말 믿음이 연약할 때는 너희들이 금식을 하라. 근데 금식이요 굉장히 파워풀해요. 제가 금식 기도를 해봤거든요. 40일 금식을 제 작전 갖고 들어갔을 때에 이 귀신이 쫓겨나가더라고. 내 꿈에서 이미 쫓겨나가. 내가 귀신을 명하니까 쫓겨나가 버려요. 그리고 너무나 영적인 꿈이 금식할 때는 너무나 선명하게 꾸어져.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금식은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정욕이 잘 안 죽어요. 오늘도 저기 예진이가 지금 햄버거 사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얼마나 즐거워, 그죠? 근데 먹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이 금식은 이 욕구를 딱 죽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욕구를 딱 죽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굉장히 이게 민감해지고 영에 더 굉장히 밝아져. 제가 딱 20일을 딱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잠이 하나도 안 와요. 영이 그렇게 맑아지는데요. 음식하는 냄새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금식을 하나 봐. 냄새가 느껴지면 먹고 싶을 것 같은데 냄새도 하나님 차단시켜서. 그리고 영이 맑아지니까 잠을 하나도 잘 수가 없어. 제가 그 강남 금식 기도 있을 때 소양강까지 밤에 새벽 3시에 내가 걸어서 갔다니까. 잠이 너무 안 오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잠을 하나도 못 자는데 피곤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영이 막 너무 맑고 깨어있는 거야. 그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은 우리 안에 그런 육적인 그런 가스를 제해요. 가스. 여러분 몸이 부패되고 독소가 있을 때는 여러분 굉장히 감사한 게 뭡니까? 방구예요. 가스가 퐁 하고 나가잖아. 여러분 이거 우리 몸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설계된 줄 아십니까? 그 가스가 나감으로 인해서 뭐죠? 우리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고 이게 정화되는 거야.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이 금식을 하게 될 때에 그런 어떤 육체의 정욕의 그런 가스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배출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세밀해지고 또 하나님의 응답에 그 예민해지는 그 열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딱 뭘 없애냐면은 가장 파워풀한 것이 그 마태복음 16장에 23절에 보면 딱 이 말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게 가장 파워풀한 성경 본문이에요. 근데 사단이 딱 그 킹 제임스 보면 딱 그렇게 돼 있거든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근데 뭘 뺐죠? 금식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 그럴 때는 함께 금식을 하면 굉장히 응답도 빠르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의 그 믿음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저에게 요청하는 거야. 너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해. 정말 너가 환자들을 사랑한다면 함께 정도 금식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여러분들도 이 일을 정말 보기 되면 금식을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정말 기뻐 보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사랑으로 하는 금식인 거야. 먹고 싶은 거 여러분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루기 위해서 참는 거야. 그럴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기도와 금식인 거예요. 베니힌 그분이 게드린 쿨만 그 사역을 이어받았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캐나다에서 버스 타고 밤새 달려가는 거야.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가는 거야.
펜실베니아. 그러면은 그 집회가 열리면 이 사람은 2시에 그 집회가 열리는, 그럼 새벽 6시에 도착해 있는 거야. 그 청년이야, 청년. 그리고 집회가 열리면 막 총알처럼 쫓아가서 맨 앞자리 딱 저기 앉는 거야. 항상 자기 자리를 안 놓치려고. 캐나다에 있어. 버스 타고 밤새 달려와가지고. 그리고 쿨만이 하는 설교를 그 앞에서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너무 신기한 게 쿨만이 설교를 하면 입술을 이렇게 여라 부연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 앞에서 보니까 입술이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막 쿨만 설교를 녹음해갖고 집에 와서 맨날 그것만 듣는 거야. 쿨만 설교만. 그래서 쿨만 설교를 그 진짜 외우다시피 하는 거야. 너무 사모해가지고. 그 기적과 그 능력을 너무나 그게 신기해가지고. 그랬는데 쿨만이 죽을 때에 그 자기 비스가 있잖아요. 쿨만이 죽으면서 내가 죽고 나면 내 사역의 기름 부심이 누구한테 간다? 그 청년한테 가니까 그 청년에게 시키거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쿨만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그 기념식 그 예배라고 쿨만 이제 딱 이제 그 돌아가는 거 이제 상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자기 너무 슬퍼하면서 그 청년이 온 거야. 그렇게 앉아가. 저 쿨만이 없잖아. 너무너무 자기가 사모한 주의 종인데.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비서가 오더니 딱 사이도 하나님께서 이 청년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바로 지명을 한 거야. 일어나서 나오시라고. 그 몸을 혼자 나간 거죠. 쿨만 여사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당신에게 쿨만 여사의 기름 부심이 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사역을 하십시오. 그 선고야. 그 하나님의 영의 이제 그 바톤이 탈취가 된 거죠. 인간적인 어떤 회의가 전혀 아니라 하나님이 딱 그래 쿨만 입술에 그 청년 베닌 그 청년을 세우라고. 그리고 처음 선 거야. 처음 섰는데. 근데 진짜 내가 보니까 잘생겼더라고. 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쪽 핏을 딱 섰는데 하늘이 노랗더래.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없더래.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하나 불렀는데 찬송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더래. 그래서 아버지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쥐구멍 있으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창피해서 나 여기 왜 세웠습니까? 딱 그랬더니 성령님이 너가 할 수 없니? 잘 됐다. 그러면은 내가 하마 그 음성을 들은 거야. 그런데 갑자기 딱 주님이 그 음성을 딱 듣고 나는데 갑자기 쿨만이 했던 그 설교 있죠. 하도 들어가고 다 외우고 있어. 그게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 설교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쿨만에 일어난 똑같은 기적의 역사가 바로 즉시 다 나타나는 거야. 그래갖고 베니 사역이 출발했는데 이제 베니 사역이 엄청 풀어지고 이제 엄청 이제 그 기적이 풀어졌죠. 그러고 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호텔에 있는데 그날 항상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금요일에는 기도를 준비해서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준비를 하는데 그날 사촌이 찾아온 거야. 사촌이. 그래가지고 점심을 접대하겠다고 나가자 이러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간 거예요. 베니는 그냥 만나러.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얘기하고 이러고 기도 시간을 다 이제 뺏긴 거지. 그런데 그날 저녁 집회 때에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난 거야.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면 진짜 쥐구멍에 들어가서 숨고 싶거든요. 아무런 기적도 안 일어나서. 그래갖고 주님 나를 사역자로 세웠으면 아버지가 일을 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내가 창피해서 내가 어떡합니까? 막 속으로 따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그날 이제 사역 들어오니까 주님이 그러셨대. 너 내가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니? 그날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온전히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면 정말 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저도 새벽 기도를 제가 일부러 막 드리려고 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할 때에 여기 오면 그 정해놓으면 어떻게든 내가 기도하게 된다고. 환경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기도하는 환경을 내가 만드는 거야. 일부러라도.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내 환경은 나를 가두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기도하게 되니까. 그런 환경들을 억지로라도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베니 힌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그 나와요. 그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아무것도 너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가 기도만 하겠습니까? 금식도 하겠죠.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들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2009년 10년 한 3년 정도 아침 금식을 계속 했어요. 계속 안 먹고 했는데 제가 금식을 그만두 버린 게 늘 그렇게 집회를 위해서 해왔는데 정말 여러분 신기하대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내가 좀 금식을 이제 그만하라는 것으로 아버지께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그때 금식을 그만뒀는데
결과가 진짜 그 건강검진 결과가 딱 이렇게 나왔어요. 금식을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건강검진, 의사가 그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가 오잖아요. 그 결과에 금식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금식을 하면서 나오는 호르몬 때문에 이 몸이 안 좋아지니까 금식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딱 결과가 딱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제가 그때부터 금식을 하지 않았는데 쭉 해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특별할 때 3일 금식은 했어도 근데 주님이 다시 이제 금식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한 끼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그걸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어떻게든 정말 너가 나의 그 와자를 내가 하나님 그 큰 손을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대한 것도 있지만 금식과 기도를 할 때에 그 말씀이 말씀답게 사용되어진다는. 그러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동참하기 위해서 거룩한 것이 주어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그 정말 그 평안이다 라고 선포했던 그 수냄 여인, 그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주님은 정말 힘들고 내가 어려워 죽겠는데 그 믿음을 딱 선포할 때요, 사단이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이 또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가 어떻게 지금 정말 그 간통자로 모함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그가 어떻게 감옥까지 갔잖아요. 감옥까지 갔는데도 성경에 딱 39장 창세기 39장 보면은 딱 그 말이 3번 나와요. 요셉이 뭐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환경에 그가 지금 이제 정말 가장 낮은 곳에 감옥에 가서 처해도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도 희석되지 않았어. 그 마음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형통한 거예요. 그 형통하니까 너무나 자기 일을 잘 그 안에서도 원망가지고 잘 해내니까 모든 그 감옥 일을 전옥으로 다 거기 다 맡겼잖아. 집사를 하면 집사 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나의 이름 위에는 실제적인 그 실권을 다 주는 거예요, 요셉한테.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므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을 다 받아 누린 거야. 누가? 바로가. 한 나라가 모든 세계 땅이 어떻게 해요? 흉년을 말미암아 7년 흉년과 풍년을 준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땅을 갖고 와서 신양을 사가려고 땅을 거기다 다 줬어. 땅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에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연아 목사가 믿음이 좋아서 그 사람이 선포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부합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하고 나도 한 끼 금식하는 거지. 할렐루야. 7일 금식을 작정하고 매일 한 21일 금식을 작정하고 또 안 되면 다시 또 40일 금식을 작정하고 그렇게 계속 7일 끝나고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 21일 또 21일 끝나면 또 다시 40일 계속 달리기 포시하면서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여호와 라파 강선이 우리도 아까 그것이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치료하는 강선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희 앞서서 가서 너를 치료하고 또 내 영광이 뒤에서 호위하면서 치료하는 그 강선이 나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게 보면은 거기도 나오는 게 기뻐하는 금식이거든요. 자, 이사야 58장을 한번 저는 이 시간 주시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1038쪽이에요. 그 주님이 그러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 명예의 줄을 끌어준다. 앞지 장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모든 멍에를 끄게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할렐루야.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네가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켜야 될 것이 있어. 3가지를 하지 마라. 멍에 매지 말고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쳐라는 거예요. 헛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믿는 그런 멍에 잘못돼서 내가 아픈 게 이런 거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멍에를 다 재버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손가락을 다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죄하는데 그 사람이 정죄하기 합당치 않고 아버지가 이뻐하는 게 있으면 왜? 우리 천의지 사람들 이뻐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내가 볼 때는 좀 예배시간 그렇고 좀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야. 그 내가 함부로 그렇게 했다. 그 사람에 해당하는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와서 사단이 나를 힘들게 괴롭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아버지가 손가락질 하지. 왜 손가락질 할 때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면 손가락 몇 개는, 네 개는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그죠? 하지 말. 절대 손가락질 하지 말.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한 심판을 내가 하니까 내 영역을 절대 손대지 말라는 거야. 근데 사랑으로만 중보만 하라는 거야. 그 영역에 들어오면 사단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멍에를 절대 매지 마라. 헛된 멍에를 여기다 메고 그 무겁게 그 지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멍에 가운데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멍에가 주로 어디는 어깨예요. 어깨에 내려앉아요. 그 사단이 여러분 멍에를 좀 어깨가 내려앉듯이 막 이게 내려가. 이게 막 어깨 진짜 그래. 여기 딱 이렇게 멍에를 매요. 어깨가 막 무거워 죽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죠? 어깨가 막 아파. 그 멍에를 다 벗어들면 어깨가 막 날아갈 것 같아 막. 너무너무 가벼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손가락질 절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허망한 말, 믿음 없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있다. 낫는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좀 잘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리드 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식도가 역류하는 거, 그걸 더 기도해주라 그랬어요. 위를 놓고. 리드 후. 성령 하나님 루드 후하여라 바까 아버지 하나 이 딸에게 엘로하 주님이 식도가 아버지 하나 이스카스가 역류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 딸이 먹는 것도 참 고통스러운 아와 칸나스카스카라 바까 그 소화제 아버지 나오는 그 위액 분비 엘로하가 그것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 그 와카 이르와카 그 선들을 주님께 새롭게 아버지 하나 교체시키시고 아바여라 바까 이 위가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와 칸나스카스카라 바까 주님께서 그 위에 합당한 엘레케네 소화액과 위산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엘로하카는 그 위산과 이 모든 걸 조절하는 그 기능들이 돌아올지어다 호와칸나스카스카라바 예수 이름으로 오와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와카 주님이 오늘 예전이가 정말 또 이렇게 햄버거를 많이 사와가지고 근데 주님의 그 리드 후 기관지가 지금 리드 후 여기가 지금 그 림프하고 기관지가 안 뒀대. 성령 하나님 루드 후후하여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기관지 와카 이 림프 아버지 하나님 루와카 나스카스카스카라바카 이 딸이 아버지 하나님 루카 건강 때문에 주님이 지금 염려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림프가 와카 나스카스카스카라바카라바 이 부분을 주님 깨끗하게 취하여 주시고 호와리스카스카스카라 성대를 붙들어 주시고 아바여라바스카스카스카라 오늘 잘했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와이칸 나스카스카라바카 예진아 리드와까 너는 기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야. 너는 또 사탄과 기도할 때마다 너는 한판 뜨는 사람이야. 너희 집에서 유일하게 사탄하고 한판 뜨는 사람이 너야. 그래서 가장 리드와까 사탄이 너가 기도 안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리드 후 내가 너 또 예쁘게도 만들어 줄게. 네가 저녁 금식을 하거라. 약속. 네. 저녁 금식. 그러니까 6시 이전까지 먹어. 하여튼 5시 40분이라도 그때 저녁 겸해서 내가 먹으면 돼. 근데 6시 이전에는 절대 밤에 야식을 끊는 거야. 이것들아, 예영아, 밤에 왜 그렇게 모여서 수다를 떨고 먹어 제끼냐? 성령님이 니네들은 왜 가만히 있다가 밤에 그렇게 무슨 도깨비처럼 밤에 다 모여가지고 잠도 안 자고 아침에 다 늘어지게 자고. 주님이 그러네. 새벽에 모여서 수다를 떤데 그럼 뭘 또 먹는데 또 그래? 오늘부터 일찍 자. 새벽에 모이지 마. 언니 꼬시지 마. 나오라 그러지 마. 언니가 꼬셔요. 그 꼬시 안 된대. 자고 주님이 너가 진짜 기도를 계속해. 너의 가정을 너가 영적인 싸움을 싸는 사람 네가 제일 그걸 해야 되는데 예언이도 그걸 못 해내고 예언이도 못 해낸대. 그러니까 너가 이상하게 그걸 주님이 네가 갖고 있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 그래서 주님이 6시 이후에 지금 저녁 금식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빠의 그 사역을 놓고 네가 또 중보하고 한판 뜨라는 거야. 그리고 이 코 지푸리면서도 너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내가 또 너를 예쁘게 빚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 때는 한 끼 저녁 금식하고 올 때는 완전히 또 예준이의 그 정말 예쁜 모습으로 좀 더 예쁘게 아름답게. 할렐루야. 약속.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오와카의 이 림프, 이 간이 이 모든 게 더 건강해진대.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만지지만 그러나 절대 몸은 유기적이라 영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육적으로 네가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걸 같이. 할렐루야. 약속했다. 네. 도장 찍었다. 네. 예영아, 네 정인이다. 절대 새벽에 이제 모여서 수다 떨고 먹지 마. 자, 이게 행동 반경이 바뀌어야 돼. 너희들 건강 다 다친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진대. 절대 하지 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너무나 예쁘대요. 그 믿음을 너가 그 믿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말래. 아멘. 그런데 실은 주님이 계속 패를 갖고 왔거든. 아, 예. 왜냐면 내가 처음부터 패를 갖고 왔어요. 보여줬는데
그런데 오늘 폐에 암이 세포가 퍼진 거야. 예. 이 종격동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가보니까 흉선암. 흉선암인데 폐까지 지금 그게 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잘 된 거야 오히려. 아멘. 할렐루야. 왜냐면 주님이 폐를 보여주셨거든. 아멘. 폐를 바꿔주신다 그랬거든. 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 함께 중보해 주시고 우리도 아까 이 폐를 그리고 폐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폐가 제일 먼저 바뀐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폐가 완전히 좀 이 시간 하늘의 장기로 우리도 아멘. 아까 바뀌어지고 성령 하나님 주님 보여주신 그 폐를 이 사랑하는 딸에게 넣습니다. 아라하하하하하 아버지 이 딸이 기뻐하게 하시고 아멘. 라하하하 두려워하지 말고 너도 한 끼 금식하라 저녁을. 그래서 아멘. 금식하고 루아카는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너에게 많이 해당되는 말씀이다. 아멘. 그러므로 루아카 수님 여인처럼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아멘. 세 번째 해보래. 평안이니이다. 평안이니. 평안이니이다. 평안이니. 평안이니이다. 평안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아카 사랑하는 딸의 믿음을 붙들어주시며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이 병원에 가서 그것을 들었지만 더욱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집회에 믿음으로 참석했나이다. 아멘. 아바 여러분 왔기 때문에 아버지 폐에 대한 말씀도 듣게 됐습니다. 아멘. 알레게 하늘의 폐로 주님 오늘 보여주셨사오니 아멘. 깨끗하게 바뀔지어다. 그것이 아멘. 들어갈지어다. 아멘. 아르바 이를 놓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금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원아경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아바 여라바카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리스트에 제일 먼저 좀 올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와 칸나스카스카라바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멜리드와스카라바카 그리고 주님이 라카 주님이 뭐를 얘기하시냐면은 딱 그걸 약속하래.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할 때는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또 이것 때문에 또 잠수 타면 안 돼. 아버지 절대 이렇게 잠수를 안 타겠습니다. 그거를 나이도 모르게 아버지 이걸 하래. 그걸 선포해야 된다. 자 마이크 해봐라. 앞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잠수를 안 타겠습니다. 그거를 네가 극복해야 돼. 그것만 네가 극복한다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있을 자리 있게 되고 그걸 극복한다면 내가 너를 너무나 빨리 지름길 인도하는데 사단이 항상 그걸 너를 갖고 뒤로 이렇게 너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네가 그만큼 너무 또 올라오려면 다시 네가 무슨 저기 뭐야 그 높은 산에 네가 무슨 열차냐? 이래 산악 열차는 이렇게 올라간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게 지그재그로 산악 열차. 네가 무슨 산악 열차냐? 나는 그렇게 지그재그로 너를 인도하기 싫어. 아버지가. 그 잠수만 안 타면은 바로 갈 수 있어. 그 잠수를 네가 잠수 타고 싶으면 그때 이 사단이 지그재그로 내리는 거야. 너를 내리는 거야. 그래 내려갔다 올라가라. 올라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네가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그거를 지금 네가 3번 선포하래. 잠수를 절대 안 탄다. 절대 안 탄다. 내 영이 알아듣게 계속 내 영에게 잠수를 절대 안 탄다. 그러면 내가 너를 정말 아주 담대한 믿음으로 내가 너를 쫙 지름길 인도할 수 있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루도후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는 정말 자기를 너무 작은 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의 많은 것들이 나를 이미 감동시켰고 와까 내가 얼마나 너를 훈련시켜서 멋지게 사용하고 싶어 내 꿈이 있는지 와까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향한 내 꿈이 있다. 레리스키스카라바카 그래서 나는 우아카카 너를 사용하고 싶어. 오위칸 나르스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므로 와케스카스카 너가 그 일을 행할 때 얼마나 기쁘겠니? 레이스카 너가 간정도 하며 아와케 나의 능한 기자를 너가 루이카 그 와자들 내가 담대한 자로 너는 내가 담대한 자로 빚었다 그랬지. 그 담대한 것을 오라이게 흘러내지 못하게 사단을 얼마나 방해한 줄 아느냐? 그런데 너는 실상 엄청난 담대함이야. 그거 풀어질 때는 라일리스카스카라바카 너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네가 갖게 되니 라카를 사랑하는 따라 제발 잠수를 타지면 안 된다. 그걸 이겨야 된다. 그게 사단이 하는 거야. 그것을 이기고 우리 아까 나를 신뢰하고 그것을 이기고 항상 너가 우리 칸나스카스가 지름길을 택하거라. 아와까 성령 하나님 그걸 택할 수 있는 의지를 이 시간 이 딸에게 넣습니다. 의지를 넣습니다. 라카카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 오늘 서로 붙드시고 오늘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와칸나바카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알레드니스카바카 예영아 아까 그 얘기를 주님이 듣게 하신 거야. 그래서 나는 안 간다 그런 말 하지 말래. 아까 했지 네가? 나는 외국 이런 데 안 갈 거라고. 내가 너를 인도할 때는 모든 환경도 다 아름답게 만드는 거야. 연애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그런 환경들이 더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랑 엄마하고 너가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을 이미 꿈으로 내가 계시를 받았어. 외국을 나가는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런데 예진이도 안 보이고 연이도 안 보이고 너가 보였어. 너가 신학을 왜 하니? 예언이가 신학하니 예진이가 신학하니 네가 왜 하니? 너 조연아 목사 껌딱지 된다 그랬지? 네 껌딱지 되면은 동인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야 외국으로. 할렐루야. 동인이는 가방 멋지 해야지. 가방 멋지.
가방 멋지로. 그럼 같이 외국도 갈 수 있는 거야. 시마바라 갈 때 너무 좋았지. 그 독일에도 가서 그렇게 누리고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니는 그렇게 아빠의 그 선물을 니는 안 받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따라해봐. 아버지가 선교지 보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갑니다. 데이트하려고 안 간다 그 소리 하지 마. 주님 그러셨어. 그래서 아빠의 너 동력자야. 아빠 껌딱지로 하나님이 딱 쓰시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너를 너무나 놀랍게 탁월하게 쓰실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따라해서 주님이 쓰신다면 무조건 굿입니다. 무조건 가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거야. 이제 그거는 해. 자, 따라해봐. 아버지, 동현이 가방 멋집니다. 성령이 그러시잖아. 동현이 가방 멋지로 내가 데리고 간대. 그러니까 같이 가서 더 누릴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걸 동현한테 얘기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말을 하는 걸 주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그리고 리드 후 사랑하는 딸아 러칸 나스카스카라바카 리드 그 너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듣든 간에 소리를 크게 질러 찬양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할렐루야 주여 이런 소리도 일부러 해. 일부러 그렇게 할 때 있잖아. 너가 안 하다 그러니까 소리를 하나 다 든다든지 막 주님 오시는 막 이렇게 하면은 그때 네가 순종해서 손을 들 때 엄청난 기름 부심 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렇게 찬양할 때는 인식하지 마. 인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그러고 그 기름 부심 내가 뛰고 싶을 때는 뛰고 너무 자유하게 너의 영을 너가 리드하 너무 갇혀 있어가지고 너가 많이 억압을 받았거든. 그지? 그래서 네가 너무 조심하는 거야. 조심할 필요 없다고 주님이 그러셨지. 그러니까 풀어놓으라고. 그래서 찬양할 때 막 뛰고 싶으면 뛰고 또 손 올리고 싶으면 손 막 올리고 막 이걸 다 하라는 거야.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엄청난 기름 부심 주고 그리고 너의 그 성대 그 안에 그럴 때 기름 부심 부르주고 너가 그 놀라운 기름 부심 있는 찬양을 내가 하도록 내가 인도하고 방언 찬양도 더 많이 하라는 거지. 이미 너에게 와 있는 거 그걸 더 활성화시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드 후와 칸나스카스카 우리 지선이 이 딸을 아버지 이미 훈련하셨습니다. 아르바칸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아카 어떤 결박이 이 딸이 묶여 있어 흉하게 결박에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그 결박에 풀어질지어다. 그 모든 멍에가 다 미끄러질지어다. 아버지 이 딸이 굉장히 희락이 있는 딸이라고 기쁨이 있는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아버지 안에 스카스가 다 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딸이 의지를 가지고 먼저 아버지 안에 스카라바 이 육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버지 의지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뛸 수 있도록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레드니슈도 후와 여라바카 그렇대. 그리고 병옥이도 주님이 찬양의 기름 부심이 엄청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인도할 때에 너가 그냥 평소 때 연습하는 대로 가래.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고 방언 찬양 계속 얘기했잖아. 그렇게 할 때 너가 방언하면서 기타 치면서 막 방언 찬양했잖아. 그걸 하라고 주님이 그러셔. 그때에 사람들에게 기도 영이 엄청 풀어진대. 그래 방언 찬양 한번 해봐. 너 뭐 어떻게 찬양하니? 내가 들었거든. 그 성령 인도한 대로 방언 찬양했잖아, 그지? 그걸 하라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방언 찬양을 네가 하라는 거야. 그때 풀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아칸 니스카라바카.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오랜만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곽동복이요. 곽. 동복이요. 동복. 네. 동쪽의 복이네요. 곽씨예요, 곽. 네. 아 그래요. 혹시 어디 아프신 데가 있나요? 요즘 무릎이 안 좋아요. 무릎이 안 좋으세요? 그래요. 오셨으니까 무릎에 루아카 그 주님이 이렇게 특별히 연골이 있는 쪽에 루아카 그 기도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더라고. 제가 연골 쪽을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와 칸나스카스카스키 야라바카 리드누 후후후후후 아들아 말라카카카 야라바스카스카 야라바카 너가 이 무릎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 루아카 잠을 그렇게 푹 못 잔다고 그래요. 어리우카 너가 많은 생각들에게 너가 시달리고 그 생각들을 너가 또 가불도 하고 앞으로 불안한 것들을 자꾸 미래에 대한 불안한 것들을 너가 가불해서 할 때에 이 뒤척이고 너가 푹 내가 단잠을 재고 싶은데 단잠을 못 자니 이 뼈가 약할 수밖에 없다. 잠하고 뼈는 딱 연결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딸 너가 그 말씀을 붙들어라. 딸이 보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준다. 나는 너에게 단잠을 주고 싶어. 그러니 루아카 아빠한테 다 맡길 수 있겠니? 다 내가 다 알아서 해. 너를 향한 계획이 다 있어. 그러니까 리두아카 정말 너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미래에 대한 것들 불안한 것들을 가불하는데 루아카 아빠는 오베카 너를 정확하게 인도할 거야. 그러니 너가 불안해할 때에는 그 악한 것들이 이 공식이야.
엘로와가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 이렇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해보세요. 사랑 안에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 모두 두려움을 그래서 쫓는다. 십자가 밑에 네가 더 들어와야 된다. 십자가 밑에 계속 나의 십자가를 묵상하거라. 그러면 그 사랑 안에 너가 취할 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지. 그럼 내가 너에게 단잠을 줄 수가 있어. 이게 공식적인 것이니 와카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와카 이 아들의 연약한 알라칸나스카스카 이 뼈와 연약해진 이 뼈와 아부자니스카스카라와카 연골 이렇게 그 골수 주님 이 시간 강하게 하시고 그 뼈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와카 채워 주시옵소서. 후와카 이 아들을 리드와카 동쪽에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동방의 독수리 우리나라가 동방의 독수리 동쪽의 복 아닙니까? 아버지 오리처럼 꽉 물어가지고 동방의 복을 아버지 이 아들을 오리처럼 꽉 물어가지고 곽동북 그 이름대로 아버지는 이 동쪽의 복이 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주님 로아카 이 생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루 두두두 와다나 칸나라바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한다. 이 아들의 생각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모든 걱정 가불과 두려워하는 모든 영적인 이로와 칸나스가 생각들 이 시간 이후로 떠나갈지어다. 평강을 주시고 오늘 그 수냄 여인이 평안이이다. 요셉이 형통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너도 평안이이다. 형통합니다. 네가 이리와 자꾸 끌어다니면서 그래 그냥 평안이이다. 형통합니다. 이걸 계속 주문처럼 그렇게 내가 반복하거라. 아래와 그렇게 할 때 정말 내가 아로아 그렇게 주문처럼 반복해도 그게 기도가 되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와칸나카 이렇게 연결돼 있나 보네요. 두 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여기가 막 우시니까 부부세요? 어떻게 되세요? 부부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은지요. 은지. 여기는 동복이고 이건 박은지. 네네. 그러니까 아내를 잘 만났다 그러시네. 아내가 정말 그 자문서에 말하는 30장인데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은 지쳤다고 그래. 나도 지금은 많이 지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 너무나 잘 왔다고 그러세요. 리드 후와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루드 후 우리 박은지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와켄니스카스카라바카 계획들은 내가 중간중간 이렇게 그 계획들을 내가 변경하느니라. 그래서 새로운 일이 바뀔 때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 어떤 새로운 환경이 다가올 때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 와켄니스카스카라바카 정말 너가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 내가 당신의 바카스야.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 테니까 여보 내가 먹여 살릴게. 내가 바카스야. 괜찮아. 네가 뭐 안 먹여 살려도 괜찮아.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지. 남편에게 리드 후아이라바카 너가 정말 위카 그 남편에게 항상 여보 내가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정말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리가 그 말을 할 때에 내가 너무 기뻐하고 그 말이 너희 남편이 굉장히 힘을 누린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딸아 와카 지금 어떤 그 변동적인 환경에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그것들을 겁내지 말라. 이 아빠가 정확한 이정표대로 인도하고 있으니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리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어떤 봉사하고 있어요? 찬양으로 섬기고 계셔요. 주님께서요. 그 찬양이 찬양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찬양하는 어떤 직업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찬양이 안 나오는 거야. 찬양대에서는 할 수 없이 하는데 너가 찬양이 안 돼. 평소에 찬양이 안 나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일꾼 찬양 사역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너가 찬양으로 돌파하라는 거야. 너가 환경으로 찬양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찬양에 기름 붓고 매일매일 너가 찬양으로 돌파하고 환경 가운데 그래서 너의 환경에 적합한 가사가 있는 찬양을 붙들라는 거야. 오늘 같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를 계속 부르라는 거지. 계속. 그래서 찬양을 네가 하게 될 때에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을 수 있다. 찬양할 때에 너의 그 환경을 그 생각들 내가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리드와 아까 그 헌신하는 일이 그냥 헌신이 되지 않게 하고 너의 습관이 되게 하라. 그 찬양하는 습관이 되게 하고 너에게 위로가 되는 찬양을 하나 고르래. 그리고 하루 종일 그걸 부르래. 그럼 내가 보호하겠다. 그 남편이 어떤 때는 힘든 음성을 들려주고 또 믿음을 어떻게 가라 그렇게 얘기할 때도 너가 그 찬양 가운데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너가 그 찬양 안에 보호를 받으면 너가 너무나 의젓하니까 우리 각 동복이가 보고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아내가 너무 의젓하니까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그 찬양하면 내가 너를 성령 충만하게 지속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리드와 그러면 남편이 너의 표정 보고 안심하고 단잠을 잔단다. 아 내가 기도하는 아내 현숙한 애를 잘 얻었구나. 내가 그래도 우리 아내 덕분에 다 잘 되겠지. 이렇게 이 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리드와 여러분 이름이 곽동부, 동복, 박은지 여러분 현숙한 아내, 찬양하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기적 사역을 하지만 그 워낙에 제가 이 대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혹시 받고 싶은 사람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빨리 마치니까 되게 좋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10분이면 10분만 하고 끝냅니다. 내가 끌지 않겠다고 주님만 딱 하신 것만 간단하게.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냐?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만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요가 안 나가니까 이 코어 집회를 놓고 너희들이 함께 금식을 해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조연아 목사도 이제 할 거라는 거야. 6시 이후에 안 먹는 거예요. 예진이는 절대적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아빠하고 사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순복음 경량교회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 집안에서 사단을 한 판 뜨는 사람은 너밖에 없대. 네가 해야 된대. 그러니까 너는 새벽에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배고프고 이러면 졸려. 금식을 하면 졸려. 그러니까 딱 자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아침 일찍 나면 산보를 하든지 산보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생활의 리듬을 네가 완전히 새로 바꿔야 돼. 리듬을. 오늘 너무 고맙다고 아버지가 이 기관지 이쪽 주님이 리드 그 림프선 그쪽을 주님이 만져주셨는데 그러나 너가 육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잠깐 만지지만 육적으로 노력 안 하면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약속했어요? 6시 이후에 금식이다. 절대 깨우지 마 언니. 우리도 언니 언니 자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저는 기도하고 나면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도가 역류되지 않도록 위산 이런 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그 선을 부드럽게 해서 역류돼서 독한 것이 안 나오도록 그래서 건강을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많이 잘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야. 먹는 잘 먹게 되면 그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해주시고 또 금식에 참석할 분들은 기도 금식해주고 믿음을 딱 있는 사람이 되고 오늘 이렇게 좀 선포하신 말씀도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들어준 헌금이 있네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과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아버지 선포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실한 떡으로 권세 있는 떡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아버지 골수를 채우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단잠을 주고 그래서 뼈가 튼튼하게 주님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믿음이 또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 또 리드와카 아버지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거 아버지 하나님 리드와카 능력 행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언하는 거, 영분별하는 거,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믿음이 지혜와 지식 다음으로 굉장히 큰 은사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믿음으로 은사로 부어달라고 믿음 이렇게 구하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가서 믿음의 은사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바 여라바카 먼저 어떤 환경에도 내가 평강을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